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없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 이런 분들의 신앙은 아주 성숙한 신앙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날은 단 하루도 한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나요? 범고래를 좋아했던 우영우 변호사를 찾으십니까? 우투도 영투도 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몇 번은 도와줄 수 있어도 끝까지 그 문제를 떠안고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부모도 하다가 안 되면요, 포기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만나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막히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이, 기업 회장, 또 정치인도, 대통령도 자살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30대 이상 자살률 1위. 그래서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 문제를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는요, 결코 끝나지 않고 남은 사람에게는 더 큰 고통과 문제를 안겨줄 뿐이죠. 내가 자살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남은 가족은요, 남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길을 찾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가 답이다 3번 시작. 여러분, 삼성 핸드폰이 고장이 나면요, 삼성 서비스 센터에 맡기면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아진 것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요, 좋은 것 같습니다.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고통의 문제만 더 커지고 쌓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우상들이 불타 없어지듯이 그도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을 즐기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문제를 당한 10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돈도 아니었죠.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질병이었습니다. 그것도 천벌이라고 말하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이 나병은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일제강점기에 나병 환자들을 강제 감금해서 살게 했던 섬이 바로 소록도라는 섬입니다. 매년 그곳에 가서 집회도 했었는데요, 이 나병은요,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제사장이 보고서 판단을 하고 나병으로 확진이 되면 그 마을 공동체, 그 마을 진영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치유되기 전까지는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을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소리 지릅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린 채 성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쫓겨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외로움과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의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도 진영 밖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죠.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죄인처럼 여기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갈릴리는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갈릴리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소외된 이웃들과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시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늘 외로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요 대부분 이 요단강을 따라서 여리고까지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성 밖에 있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나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병 환자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져주심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이미 자자하게 퍼졌겠죠. 그러니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가까이 갈 수 없습니까? 자, 1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섭니다.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2m도 아니야. 한참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멀찍이 멈춰 섰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뭐 해줄 수 있어요?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과는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둔 겁니다.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은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면요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교회와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사람과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거리두기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뭐하라고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그에게 뭘 베푸십니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헷세들을 베푸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야, 하나님께 맞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께 나가 목사님 나 또 혼낼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혼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에게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거리를 두고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13절 말씀이죠.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문제를 당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외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멀찍이 서 있어요. 그 예수님 들으시도록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별로 안 불쌍한 것 같아. 아직 간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신다면 그 예수님 들으시도록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치라고 해도 외치지 않는 사람, 외칠 수가 없어. 외칠 수가 없어. 그냥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그 문제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런 다음에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들의 병이 나았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합니까?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왜요?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들의 몸을 보고서 병이 나았네, 이제 당신들은 정해졌습니다, 정하다라고 선언하면 그들은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는 동안이요? 가는 동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그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오케이 쌀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 즉시 아니에요. 오케이, 그 즉시도 있지만 기다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응답이다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뭐 했어요?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문제를 알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만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겁니다. 나오기만 하면 받을 텐데,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될 텐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약속하셨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앞에 밥을 두고서도 배고파. 나는 왜 이렇게 배고픈 거지? 아니, 앞에 밥이 있잖아요. 뭐 하면 돼요? 또 먹으면 되는데 배고파. 밥을 보면서도 배고파. 바보예요? 바보입니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잖아요. 옆에 사람 보고 먹읍시다. 먹으면 되는데 왜 안 먹냐고.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는 점심이 준비됐습니다. 그거 보면서 맛있겠다. 나는 배고픈데 맛있겠다. 바보예요? 뭐 하면 돼요? 퍼먹어요. 퍼먹으면 되는데.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밥을 주셨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열쇠를 주셨는데 왜 여전히 여러분 그 문제를 안고서 나는 힘들다, 나는 외롭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바보예요? 옆에 사람 보고 나는 바보인가요? 왜 이렇게 세상에 교회 안에 바보들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오늘 모두 밥 떠 드시길 바랍니다. 밥 안 떠먹으면 예수님 야 밥 처먹어 제발 이러실지도 몰라요. 먹으면 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 비밀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거듭 말하기를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네 사람 모였네요. 두세 사람보다 더 많은 네 사람이 모였는데 그럼 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열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도 못 여냐고요. 하긴 요즘 번호키네요. 띠띠띠띠띠 천국 번호를 줬잖아요. 천국 번호 1009를 눌러 그러면 된다는데 천국문이 열린다라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 손이 마비돼가지고 누르면 되는데 열면 되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풀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답을 다 줬는데도 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이에요. 답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문제를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갈까요?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10명의 나병인들은요 가던 중에 자신의 병에서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와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뭐합니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께 소리 질렀잖아요.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불렀더니 그들은 나았던 겁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뭐 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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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 돈을 냈습니까? 뭐 했습니까? 고쳐달라고 뭐 100만 원을 냈어요? 뭐 했어요? 아니 예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요. 간절히 기도 좀 해봤어요? 간절히는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땀방울이 빗방울 되어 기도하는 그 기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니까 주일날 이렇게 막 소리지어 통성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금요일 안 나오니까. 나오신 분들이 통성 금요일 나오신 분은 주일날 조용히 기도하세요. 금요일 소리 다 질렀으니까. 그러나 안 나오신 분들은 주일날이라도 소리 질러야 돼 아니에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주일날도 소리 안 질러. 주일날도 다 같이 대표 기도합시다. 혼자 기도해. 그 사람 혼자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멘만 해줍니까? 그 사람 기도 아니야 내 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도 통성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각자 기도하라는 거 하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9명은 제사장에로 와서 몸을 보였고 다시 이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5절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이 뭡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해야 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아서 땡?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빠 생일인데 나 이거 선물 사줘, 이런 말 자주 들어요. 생일이 그냥 내년 생일도 빨리 당겨서 달래요. 요즘 자식들은 그래요. 그 자식들은 내년 있는 생일, 아니 10년 거 생일을 다 당겨달래요. 10년 동안 안 받을 테니까 10년 거 다 당겨달라는 거예요. 둘째 탕자와 똑같은 아들입니다. 다 당겨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줬을 때에 자녀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한결아, 받고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다시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받아 들고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요, 더 값진 더 많은 선물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해요. 선물 안 내? 끝났어. 그러게 그 다음에 또 사주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선물 받아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절을 하면서 막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동을 받고 또 사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자녀들이요, 선물을 받거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최대진 형제가 그냥 모든 걸 다 털어 다 가져라.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침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돌아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처럼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까? 그건 진짜 은혜,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오늘 18절, 17절,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 분명히 10명 다 고침받았잖아요. 모두가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은 그런데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 너밖에 없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너밖에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9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은혜 받은 사람 9사람, 응답 받은 9사람, 축복받은 9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사람 9사람 어디 갔습니까? 유수빈 캠프에서 응답 받은 사람 9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그러게 응답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소올 때는 언제고?
그들은 그냥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문제 해결만 받고 돌아간 거예요. 분명히 은혜도 받았다고 했는데, 응답도 받았다고 했는데, 축복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사람으로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러분 감사할 때에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른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병은 고침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응답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구원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일어나라 가라.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 구원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구하신 다음에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일어나 가라.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작년 추수감사절 이후 365일 이제 일주일 남겨졌는데 이 1년 동안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1년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헌신 축제 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 내일부터 이제 365 감사합시다. 365일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루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1,000원도 감사 못합니까? 1,000원이라도 감사해 봅시다. 365 감사.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다고요? 아니요. 고난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코로나 3년 동안 처음에는 그렇게 별로 위기의식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팬데믹 상황이 되고 나서 모두가 하나같이 다 마스크를 쓰고 아니 이제는 마스크 쓰고 벗고 다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해제가 되었는데도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야, 이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감사가 또 사라졌어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정부가. 감염병 예방이라고. 그럼 모든 것을 다 폐쇄를 시키든지. 그런데 교회만은 폐쇄를 시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할 때 뭐 유튜브로 예배한다. 여러분 유튜브 앞에 앉았어요. 야,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 이 장소에 가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그립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도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우리 10시 45분에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지면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 전부터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느냐고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들을 지나왔잖아요. 지나왔던 나의 모든 삶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함으로 감사하고, 내게 주신 물질로 감사하고, 내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 헌신축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